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직업을 잃고 농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업장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직장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지경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함께 따라갑시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10시 5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10시 50분에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베이킹 클래스가 7월 17일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여름 캠프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21절과 20절과 2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2달 만이네요. 정확히 2달 만입니다.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달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고,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언제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막막한 가운데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몸을 평소 때 튼튼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제 몸을 잘 가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쉬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상황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또 안 온 식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이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1분간만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만나교회 성도들 이 시간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장소 가운데로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등산이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오늘 이 등산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등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주일 예배마저 빠지고 등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을 올라가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혼자 저벅저벅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저처럼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다 끝까지 떨어졌으면 죽었을 텐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던 것이죠. 칠흑 같은 밤 이분은 오로지 나뭇가지 하나에 목숨을 지탱한 채 그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평소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평소 때는 예배도 빠지고 산행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려줄 테니 그 손을 놓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당장 손을 놓으면 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도저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그 나뭇가지를 믿느냐?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손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침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었고 그렇게 날이 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날이 밝아서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지상에서 1m도 안 되는 높이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라면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겠죠. 힘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린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믿을 만한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음대로 빠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즐기며 살아간다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한 그 생존을 거듭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마저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싶지만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치 2달 전에 저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어려움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고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단지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닌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쓴 바울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쁨을 누린다라고 오늘 1장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가짜 기쁨이라면 함께 누리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동네 전방 주인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이며 문제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살기 어렵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청년들이요, 20대 청년들이요, 귀농을 하고 있대요. 농사를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25만 명이 되는 청년들이 귀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끌을 해서 그래도 안전하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그것이 영혼의 가치로 전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밤에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는 꿈에서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말에 가장 가벼워 보이고 지기 쉬워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어보니까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지기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심하듯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편해 보이는, 좀 더 지기 쉬워 보이는 십자가를 다시 골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십자가가 더 무거운 거예요. 더 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허락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십자가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내 십자가를 이것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처음에 선택한 십자가를 다시 가져오셨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립니다. 다른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셨더니 또 요구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오늘 저의 한계고 여러분들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서 처형을 기다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간구하며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실상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바람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팽개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따라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아까 그 남자처럼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무언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씩 있죠. 그것을 따라갔더니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것을 따라갔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을 따라갔더니 내 가정이 평안하든가요? 아니요. 그것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라도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짜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을 모셔드리고 이 진정한 왕을 따라가고 이 진정한 왕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가짜 왕을 모셔드리면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모든 문제를 내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인생의 진로도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인간관계도 풀려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툼이 있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은영 박사가 진행을 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실 부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 번은 어떤 부부가 나와서 자신들의 별명은, 이 부부의 별명이 로또 부부라는 거예요. 로또 부부. 왜 로또일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매일매일 싸운다는 거죠. 로또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를 상담하면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부부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것,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음식을 먹을 때 상대방이 여보, 음식이 좀 맵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안 매운 것 같은데? 당신은 매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열이 받죠. 그럼 안 매운데 맵다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당신은 말을 뭐 그따구로 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싸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의견 제시는 회사에서 회의 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공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십자가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우린 조금 덜 넘어질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10년 또는 20년으로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죠.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명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마음의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후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장사를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만 결국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번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돈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따르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수 있으나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우리가 사명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새로운 기쁨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열심히 섬기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고 방학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 바울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늘 방문하신 우리 뒤에 계신 분은 그 남편분이 김안수 성도님이잖아요. 김완수 목사님. 네, 뒤에 계신 분이 우리 김완수 목사님이 제가 유학할 때 저 청년 때 보셨던 분이에요. 그때부터 쭉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미국 갔을 때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들어오셔서 한국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소명받고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숲에서 나무에 대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사슴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이 오면 막 욕까지 쌓이고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명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사명이 그를 붙들어 주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4절 가운데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운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이 사명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음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현장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뒤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요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기도 먼저라는 책입니다. 기도 먼저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Just Ask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물어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저 물어보아라.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신학생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 몇 분일까요? 몇 분일까요? 하루 6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핀잔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라고 핀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두 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충분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이 사람 충분하잖아요. 저도 충분하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네? 충분한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를, 눈을 감고 명상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것 같지만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된다. Just ask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예를 들고 있어요. 마치 밤에 자다가 아이가 아빠 목말라요 라고 일어나면서 아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제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짜증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아빠 목말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Just ask. 시간과 돈과 물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허해질 것이기 때문에 Just ask.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때는, 저희 때는 혼전순결을 얘기하면은 그 말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때랑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개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대출받아서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자를 한 달에 160만 원 갚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200만 원, 250만 원 갚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헌금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를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가 봅시다.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저도 답답하겠어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리 다쳤죠.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띄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